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장마의 계절에 하늘에서 장맛비처럼 내리는 만나로 말씀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기적의 음식,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원래 해 뜨기 전에 나가서 거두어야 합니다. 해가 뜨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기적의 음식인데 새벽에 내리는 이슬과 함께 내렸다가 해가 뜨면 이슬이 말라버리듯이 말라버리면서 만나도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거두는 것이 특별한 음식, 특별 기적의 음식 만나입니다. 이번 새벽 예배에서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치게 큰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2분기 때 우리 새벽 예배 때는 아주 말씀을 짧게 하고 그래서 20분까지 해서 끝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말씀이 너무 짧으니까 충분히 말씀을 먹고 기도 들어가고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제가 말씀 시간을 조금은 더 한 3, 4분 좀 더 길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의문이 생깁니다. 만나를 가지고 무슨 시험을 하시겠다는 건가? 40년간 먹을 음식인데 그거 무슨 시험을 하시겠다는 것일까? 율법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시험하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든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신단 말이 아니라 만나를 거둘 때 일찍 나가서 새벽에 거둬야 된다. 요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하루치만 거둬라. 이틀치 거두면 안 된다. 사흘치 거두면 안 된다. 꼭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하루치 거둬라. 그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아주 단순한 먹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두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율법의 뜻을 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율법은 뭐냐? 본래 의미는 가르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냐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는 자상한 아버지가 인생 살아보니까 요렇게 살아야 결국은 잘 되더라. 요렇게 살면 결국은 망하더라. 살아보니까 이게 지혜더라 하면서 따뜻한 눈빛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자기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 그게 본래 율법의 의미입니다. 근데 율법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왔느냐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걸리면 뼈도 못 추를 수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율법이라는 단어에서 갖습니다. 근데 본래 율법은 그런 뜻이 아니다. 잠언서에서 아들아 내 교훈에서 벗어나지 말며 이 지혜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 아주 따뜻한 그 간절한 사랑이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은 율법 그러면은 규칙, 매뉴얼, 하나님 눈에 벗어나면 곤란함, 그런 이미지를 갖지 말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닌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거둬야 한다, 절대 많이 거두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는 것은 가르침을 깊이 간직하게 하려는 의도를 지니죠.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사람을 떨구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공부한 바를 더 깊이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디딤돌게 하는 그런 시험이듯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는 말은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가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시험하실까?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시험은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더 공부의 깊이를 더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졌듯이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필요한 음식을 거두는 과정을 통해서 이 단순한 일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이 말이 뭘까요? 일용할도 원데이입니다. 원데이. 하루의 양식입니다. 날마다도 원데이,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하는 말씀은 하루치만 거둬라 하는 겁니다. 하루 먹을 것만 거둬라 하는 뜻이에요. 하루치 이상을 거두어 남겨둔 것은 결국은 먹을 수 없도록 부패한 것을 발견합니다. 야식에 먹어야지. 다 썩어 있습니다. 새벽에 내일 아침 거 미리 거둬놨다가 내일 것도 먹어야지. 이상하게 일어나 보면 다 썩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기적이죠.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도 음식을 썩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루치만 거두어도 충분하다 하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내일은 내일치 만나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지금 충분히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쌓아놓는다 하는 이 쌓아놓는 행위를 할 때는 결국 내일 것은 내일 또다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 8월이 되겠습니다. 21일 금식을 하면서 몸무게가 10여 킬로가 빠졌습니다. 제가 금식을 마치는 날 힘은 없지만 그래서 산책을 하고 싶어서 미금역 사거리를 왔습니다. 근데 불이 갑자기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저쪽에서 교회 쪽으로 건너오는데 발걸음을 이렇게 빨리 건너야 되니까, 끝나기 전에 빨리 건너야 되니까 발을 내딛는데 제가 공중에 이렇게 슈퍼맨처럼 이렇게 날더라고요. 힘은 없는데 몸이 엄청 가볍다는 것을 그 한 발짝에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10kg를 지고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제가 안 겁니다. 그러니까 늘 뱃살 이렇게 등살 해가지고 이렇게 분포시켜가지고 지고 다니는 거 평상시니까 그게 몰랐는데 10kg 빼고 첫날 경험하니까 이건 뛰어보니까 이것처럼 새가 마치 날겨둔 것처럼 가볍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90kg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네, 먹을 양을 조절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먹는 것만 조절하면 살이 안 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국은 먹는 양을 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먹는 것이 되었던 소유가 되었던 우리 대부분은 양 조절 실패자입니다. 특히 소유에서 우리는 조절하지를 못해요. 지금 가진 소유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가졌어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면서 계속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식은
있지만 내일 양식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의 필요를 쌓아야만 안심을 하는 이상한 습관을, 미혹을 당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날마다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분성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를 쓸 때는 자기가 일한 만큼 먹을 것을 줬거든요. 할당량을 채우면 먹을 것을 주고, 이게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를 내모시니까 자기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 혹독한 노예 생활 없이도 하나님을 의존만 하고 하나님을 믿게만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날마다 계속된다는 사실을 40년간 경험하는 그런 광야로 하나님이 내모신 까닭을, 숨은 동기를 우리는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측에서 충분하다고 여기시면 우리도 충분하다고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불안해서 더 쌓아놔야 돼, 더 벌어놔야 돼, 그래서 염려하면서 일하고 근심하면서 또다시 수확하는 그 악순환, 그것은 우리 측에서 생각하는 계산법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날들에 충분하도록 하나님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수시로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 빈 공간 안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빈 공간 안으로 우리는 염려가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마음에 원망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평이 있고 단식이 있는 것은 오늘 하루 양식, 그것이 꼭 먹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만남과 관계와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준비하셨다는, 나의 삶의 하루의 모든 필요를 채울 만나를 충분히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놓칠 때 들어오는 생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영역에 대한 사고의 기준을 하나님 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내 쪽에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쪽에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 다 준비가 된 겁니다. 오늘 것이 준비되었고 내일 것이 준비되었고 모레 것은 모레 것대로 준비되었고, 하나님은 자신만만한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결혼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먹는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간에 내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측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눈을 기르면 평안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양식은 오늘 주신 것이요, 내일의 필요는 또 내일 주실 것이니 우리는 이미 충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잠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있어야 할 것은 이미 여기 다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기 계시고, 기도할 시간도 여기 있고, 요청할 시간도 여기 있고, 응답도 그래서 이미 여기 있고, 도움의 손길도 여기 있고,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는 나를 돕기 위해서 대기한 사람들도 상황들도 다 여기 있습니다. 이미 하루 동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훌쩍 뛰어넘어 내일을 생각하고 다음 달을 생각하고 1년 뒤를 생각하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습관을 떼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흑암 세력에 사로잡힌 세뇌된 미혹 상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왕 나왔는데 애굽은 속에 그대로 있는 사고방식, 그것은 이제는 다 광야에서 떨고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모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철저한
보살피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으로 우리는 내몰린 겁니다. 축복의 땅으로 내몰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복창입니다. 자,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좀 더 개인화 시킵시다. 개별화 시킵시다.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그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한 가지 더 조금 추가해서 생각을 볼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 단위로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리라. 일과 날, 이 말씀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 단위로 계획을 하고 월 단위로 계획하고 연 단위로 계획을 합니다. 어제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1년 단위 계획을 위해서 교육자들과 함께 워크숍을 한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1년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초점을 둘 우리의 생각이 초점이 맞춰져야 할 시간 단위는 하루라는 겁니다. 하루.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했듯이 하루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루 단위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또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에서 미리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 단위는 바로 하루였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리고 마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옆에 분들 어때요?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습니까? 눈곱은 안 닦고 왔지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혼의 모습, 영혼의 꼴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새벽에 새벽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하루를 일하시고 하루를 스스로 평가하세요. 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시간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하루 단위로 살아가는 습관이 가장 성경적인 시간 개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하루 중심의 삶으로 사고방식을 개편하십시오. 그러면 하루의 삶이 소중하고 감사할 겁니다. 사실 사람마다 하루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다르죠. 하루의 삶의 무게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묵직한, 어떤 사람은 가벼운 하루, 어떤 사람은 금덩어리처럼 묵직한 하루, 어떤 사람은 양철 조각처럼 가벼운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오래전에 MBC에서 하루라는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눈물 났어요. 그때 써놓은 글입니다. 주인공은 감옥수입니다. 감옥에서 형을 사는 이 수인이에요. 근데 그는 10년 전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10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해 빚에 허덕일 때 빚을 독촉하는 빚쟁이를 우발적으로 죽여 20년형을 받았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 아내는 일찍 병으로 죽었다. 감옥에 들어올 때 할머니 손에 맡겨진 아들의 나이는 7살. 지금까지 10년 동안 아들은 그에게 하나의 거대한 힘이 되었다. 유일한 희망인 아들 때문에 그의 감옥 생활은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로 가득했다. 그러던 중 그 아들과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모범수에게 주어지는 24시간 동안의 자유의 만남이었다. 교도소 안에 지어진 깨끗한 객실에서 아들과 스킨십을 하며 지낼 수 있는 하루의 기회이다. 그는 설렜다. 아들과 목욕도 하고 자기가 해준 음식으로 밥을 먹일 수 있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그러나 기도와는 다른 어색한 긴장이 꽤 긴 시간을 지배했다. 아들은 너무 지쳐 있었다. 이미 17살의 절정의 사춘기, 장기 복역수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피해의식이 예민한 나이에 아들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다 큰 아들을 껴안으며 자기의 맨살을 비벼댔다. 물론 24시간 후엔 많은 게 양호해졌다. 그러나 생애 최고의 하루를 보내고 10년 뒤를 기약해야 하는 부자의 헤어지는 장면은 무척 가슴 시리게 다가왔다. 그의 하루와 나의 하루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서 나의 하루를 그의 하루처럼 살아야 한다는 절실한 반성이 밀려온다. MBC도 그것을 의도했으리라 본다. 오늘 하루를 무게 있게, 다른 사람보다 더 밀도 있게,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며 잘 살면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염려에 붙잡히지 말고 오늘 하루를 귀하게 생각하고,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는 거니까, 오늘 충만히 살지 못하면 내일도 충만히 못 살 거니까, 오늘을 충만히 살면 내일도 충만히 살 것이고 일생을 충만히 살고 충분합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듯이, 그래서 오늘을 충만하게 귀하게 잘 살자 하는 겁니다. 내일을 미리 생각하느라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루 단위로 생각하기에 충실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창해 보겠습니다. 주먹 오른손 불끈 쥐고 다시 할까요 우리? 만나 할까요? 만나 합시다. 자 시작. 만나. 하루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루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선포했던 제목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루로, 오 주여,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하루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루에 집중하겠습니다. 40년간 이 습관을 들였더니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 아름다운 면모를 지니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를 소개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면 잠시 잠깐 정상적인 성경적 생각을, 하나님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것을 어찌 미련하게 그렇게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믿음 없이 살았는지요. 주여, 해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두러 나온 귀한 백성들, 이미 충분하다는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잘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제대로 집중하여 살 수 있고, 그래서 일생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